자기는 석방하겠다고 하면은 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상소를 취소하면은 자기는 이제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가이사에 가야 되겠다. 가이사의 앞에 가야 되겠다.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 말씀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안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 다 5번, 10번 읽은 줄 압니다. 그러니까 쭉 스토리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재판에 풀려나고 이제는 죄수의 몸으로서 바울이 로마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세상 끝인 세계의 중심인 로마로 가는 것이다. 거기서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분명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편안한 길을 다 마다하지 않고 그만두고 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리오라는 백부장의 호송을 받아 가게 되는데요. 가는 도중에 일행이 탄 그 아드라무테노호라는 배에 270명이 탔어요. 그리고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기 전에요, 배가 미항에 있다가 이제 겨울이 되니까 좀 항구에 항해를 하면은 곤란해지니까 이제 좀 더 큰 항구에 가서 우리가 좀 즐길 거 즐기고 하자라고 해서 그냥 억지로 항해를 떠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가지 맙시다 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신분은 지금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누가 그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율리오와 선장이 가자 해가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죄수의 한 사람이 있던 바울로 인해서 모두가 다 살게 된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제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죽지 않고 다 살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저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확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함께 하셔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번에도 말씀하신 말씀을 굳게 확신하면서 믿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어버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믿는 존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계시의 말씀, 이 배에 지금 276미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로마인 군인도 있고요, 선원도 있고요, 거기에 장사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요, 여행객도 있고요, 죄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276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죄수의 신분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바울이 뭐로 보였겠습니까? 인생 끝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죄수. 우리는 여행도 하고 우리는 돈을 벌러도 가고 이렇게 가지만은 저는 지금 이제 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 끝난 존재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죄수였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의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났어요.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큰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2주 동안 별도 볼 수가 없었어요. 해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첫째 날 지나고 둘째 날 자기 있는 그 풍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물건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기구들까지 바다에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바울을 통해서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바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다 구원해내는 이 은혜, 이 계획이요,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살 수 있고요, 직장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가정이 다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는요,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민족이 위기에 빠졌을 때에 분연히 민족의 자긍심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성도들이었고 교회였습니다. 민족을 살려낸, 나라를 살려낸 그 중심에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사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몇 년 머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존재하게 되고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그 사명이 있는 것인데, 그 사명으로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리는 귀하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가요, 가정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요, 학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가 교회일 수도 있지요. 중요한 사실은 성도들이 배 전체의 운명을 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옆에 관광객들, 장인들, 백부장, 선장 다 있었지만요, 그들을 때문에 그 배가 그 풍랑 속에서 파손되는 위기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 바울 때문에, 바울의 그 사명 때문에 사람들이 다 살아날 수 있죠. 그러니까 배 전체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운명을 지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가족과 가정, 친척들, 여러분의 학교, 직장, 그리고 하시는 사업들, 여러분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도시, 나라, 민족,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살려내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성도의 존재가 그렇게 놀랍다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세상을 구원하는 자다, 세상을 살려내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릴 수 있어? 지금 나의 문제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거짓말이야. 아무런 역사가 되었나? 실감나지 않는 분도 계실 것이에요. 예수 믿어도, 내가 교회 다녀도 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쩔쩔매며 사는데 나를 통해서 도시를 살린다고? 나를 통해서 주변의 우리 일가 친척들을 다 구원해낸다고? 그 거짓말이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불신하는 분들도 여전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사실을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믿어질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을 다 살리는 그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이만한 엄청난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내가 타고 있는 이 배가 풍랑 속에서 파손의 위기에 있을 때에 이 배를 살릴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했는데 무엇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일어날까요? 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세상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더 나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보일지 몰라도, 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여도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말씀을 지금도 말씀으로 주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지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너희 안에 너가 제 안에 있으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비밀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의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는 것이죠. 순종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방해만 안 하면, 여러분이 거부만 안 하면 주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누군가 하면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주님이 하신 일을 딱 거부하고 있는 거, 장애 요소로 쓰게 되면요, 우리는 살리는 존재가 아니라 나 한 사람 때문에 망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간의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이 다 망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바울처럼 한 사람 때문에 살리는 존재가 돼야지,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하고 우리 나라가 망하고 직장이 망하는 역사가 되면은 그건 큰 불행인 것입니다. 그 능력의 비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의 말씀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보잘것없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보잘것없이 볼 때가 있지만 너무나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바라보셔야 돼요. 이게 키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정말로 구주로 영접하면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과 늘 동행하고 의식을 하면 주님이 무엇을 하실까라는 것이 느껴져요. 늘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이 이걸 좋아하시지. 근데 주님이 의식이 안 되면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게 주님이 싫어하는지 안 느껴져요. 근데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확신하면서 주님을 의식하잖아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게 눈에 보입니다. 주님이 제 안에 있는 사실이 안 믿어지면요, 죄 짓는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진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서 하신다. 그것이 키입니다. 러시아 공산화가 됐을 때에 모든 교회가 다 폐쇄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됩니다. 예배 금지 명령이 내렸어요. 근데 지하 교회만 숨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비밀 경찰이 들어닥쳤어요. 여기만에 너희들 왜 예배하냐? 다 잡아서 신문한테 조사를 다 말하라. 몇 명이냐 물으니까 몇 명 이야기한 거죠. 근데 비밀 경찰이 아무리 헤아려 보고 조사를 하고 이렇게 경력들을 보고 한 사람 한 사람 조사를 했는데 한 사람이 모자라는 거예요. 또 조사하고 또 헤아려 봐도 또 한 사람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분들이 말했습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말씀 믿었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저들은 믿고 우리가 10명 모였으면 여기 11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비밀경찰서 묻을 때 몇 명이냐 한 게 11명이라는 거예요. 어디 한 명 어디 가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죠. 믿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을 항상 의지하며 나갔던 것이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 가운데 계시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항상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잘 모시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지 못할 때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는 것 같으면서도요, 실제로는 안 믿어요. 실제로는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는 전혀 그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것은요, 들어서 아는 막연한 믿음이에요. 실제로는 그런 믿음을 안 갖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분과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왜 그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늘 주님께만 불평했던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했는데 한 번은 깨달은 느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저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깜짝 놀랐는데 제가 성령님을 해방하고 살구나.
성령 해방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제가 성령 해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그분을 내 안에 모시면서도 저는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했어요. 성령을 소멸시켜버렸어요. 성령 해방죄, 성령 소멸죄는요, 엄청난 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섭섭했겠어요. 전혀 눈길도 주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화낼 때 그대로 화내버리고. 박목사 점잖은 사람이 왜 저래? 저도 또 성질은 또 안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그걸 제가 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안타까워하시면서 기다리는데 제가 그분을 계속 무시한 거예요. 제가 화를 낼 때에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은 조용히 뒤로 물러가십니다. 그래, 너 한번 해봐라. 그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극도로 저에게 계속 신앙의 훈련은, 기도하면서 훈련은 주님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어요. 여러분, 한 주간 지내실 때에 주님 생각하세요? 오늘 스케줄에 대해서 보고하세요? 상사, 나의 주인에게 종으로서 보고를 하시느냐고요? 생각 잘 안 하시잖아요. 주님 섭섭해 하신다니까요. 정말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는 것을 믿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제가 화를 낼 수 있을까? 예? 주인 앞에 제가 어떻게 얼굴을 붉힐 수 있을까라는 거지. 화를 내고 나면 정말로 실제로 영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립니다. 일은 해요. 감동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만큼 영은 예민한 것이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걸 잘 조절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내 마음에 계신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화를 내는 것 못 내는 겁니다. 어떻게 화를 냅니까?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고 함부로 대하지 못한 귀하신 분을 제가 모시고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제 감정을 극도로 조절합니다. 정말 존경하고 귀하신 분을 내가 모시는 앞에서 어떻게 감정을 극도로 조절하는 거예요. 제 말 한마디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무시하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의식이 안 되니까. 만일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갑니다. 회계를 맡았어요, 제가. 돈주머니를 들고 있는데 여행이 여행 되겠어요? 물론 여행은 되겠지만 늘 관심은 그 돈주머니예요. 내가 이 달러를 돈을 잃어버리면 우리 밥 다 굶게 되고 여행 스케줄 다 여행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하더라도 돈주머니, 식당에 가서 밥을 먹더라도 돈주머니, 이거 잃어버릴까 봐 극도로 거기에 신경하고 예민하게 신경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돈의 위력이 그렇게 크다니까요. 돈을 잃어버리면 꼼짝도 다 못하기 때문에 돈이 그 정도라고 한다면 내 안에 그 존귀하신 예수님은 말할 수 없이 귀중한 보배인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저 같은 피조물에게 들어오실 수가 있겠어요? 제 안에 불같은 성에 성전 삼으셔서 임재하시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정말 귀한 분이고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분으로.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주님의 임재하심은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 자체보다 그보다 놀라운 축복은 없어요. 주님이 계셔야 영생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 축복을 잘 지키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우린 질그릇이에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귀한 것은 내 안에 보배가 담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보배가 질그릇에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이것을 마귀가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마귀가 알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아주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귀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돈을 빼앗고 건강을 빼앗는 것보다도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깨뜨리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무 힘을 못 쓰니까요. 예수님과의 친밀감만 끊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과의 친밀감을 빼앗아 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임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우리를 마음껏 마귀는 가지고 놉니다. 완전히 마귀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죄의 종로로 하다가 이 세상 파멸당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우리가 왜 귀한 존재인지, 저 사람을 건드릴 수 없는 존재인지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임재를 못 느끼고 산다고 한다면 어둠의 영이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우리를 충동해서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오신 예수님의 놀라운 임재를 지키지 못하면요, 마귀에게 완전히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축복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마귀가 빼앗아 가니까. 마귀가 빼앗아 갈 거니까 너 잘 지켜야 되는데.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침입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지켜야 된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그것을 못했잖아요. 뱀의 유혹,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따먹어버리죠. 그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거죠. 그 에덴의 축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키지 못한 거잖아요. 그 에덴의 축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심을 지키셔야 돼요. 내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는데 이제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의 축복이 회복이 됐어요. 그 에덴의 축복을 회복했는데 그걸 지키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잘 못 지키면 잠언 4장 23절에 말하겠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물은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겨버리면요, 그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사는 그 마음 잘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이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요, 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고 자유예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에덴의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축복을 또 빼앗겨 마귀에게. 여러분이 화를 내고 나면은 주님의 임재를 거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 존귀하신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화를 내거나 불평하거나 음란한 곳에 눈길을 둔다든지 내 생각을 마음대로 악하게 그렇게 한다든지 세상 욕심을 품으면요, 예수님의 임재에 대한 축복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러움과 혼란스러움과 그리고 우울함과 짜증과 불안만이 가득하게 돼요. 내 입에서 벌써 이런 것이 나온다 하면 벌써 나는 내 마음을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장난치는 거죠. 완전히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마음을 잘 지켜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정말 아셔야 돼요. 저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이 네 마음에 임했느니라.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정말 알고 믿고 마음의 감정과 생각 하나까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뎌져서 강팍한 심령이 되어버려요.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처음에는요 좀 부끄러움도 느껴요.
나중에는 부끄러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 있는가요? 어둠의 영이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도무지 가질 수 없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품고 말과 행동을 해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은 가만히 계세요. 그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을 해방시키는 죄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뎌져 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여러분 세상 문화와 그리고 더러움과 흑암의 영들 그 사이에서 잘 지내는 사람도 있죠. 이름은 교인이에요. 근데 그 세상에 나가서 어둠의 영들과 같이 놀아난다니까요. 세상 잡기에 능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 잡기에 능하고 갈 때 안 갈 때 구분하지 않고 잘 가는 사람들. 술 마시고 1차, 2차, 3차까지 가는 사람들. 접대해 주니까. 자기 돈 같은 거 그렇게 하겠어요? 너무 좋으니까요. 그들의 영이 둔감해짐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평소에 더럽고 악하고 둔감한 영적인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영들과 접촉을 해도요, 별로 고통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그런 것들 접촉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고통스러워요, 심지어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늘 3자까지 있다면 좋으세요? 정말 고민의 순간이죠.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것이 즐겁다. 세상 잡기에 영하다. 어둠의 영들과 함께하는 곳에 내가 즐겁고 행복하다 하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오히려 맑고 밝은 빛의 세계에서 불안감을 느끼면서 이질감을 느끼는 사람들. 오히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좀 더 불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의무감에 나오고 이 교회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는 분들은요,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언제 빨리 끝나나. 그러니까 진짜 마음이 원하는 것은요, 세상에 나가서 노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어둡고 더럽고 음란한 곳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영이 주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세상의 영이 좋은 것이에요. 세상의 영이 좋으면 이미 주님은 그 집안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인재에 눈을 뜨고 나면 주님이 나에게 성전 삼으셔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눈이 열리고 나면요, 믿어지면 절대로 그렇게 못 살아요. 지옥과 같은 세상인데 그게 즐겁다고요? 어둠의 영들의 움직임들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불편해요. 그게 돈을 준다고 담배를 피우라도 그게 피게 되겠어요? 네? 너무너무 불편해 견딜 수가 없죠. 전에는 그렇게 좋기만 하던 것들, 우리 간증 들어보면 깡패들도 전에는 그렇게 좋았던 것이 이제는 싫어요. 목사님 꼴 보기도 싫어요. 그 술 입에도 대기도 싫어요. 그게 은혜지요. 이제는 너무너무 그런 것들이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교회 예수님 믿으면서 그게 좋다고요? 그거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불편하고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든 것이 정상입니다. 그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게 정상이에요. 안 그러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요, 세상과 절대로 병행해서 살지 못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너무너무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대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영이 제 마음을 사로잡을 때도 물리치는 거예요. 주님 지켜주세요. 제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자기와의 싸움이죠.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요. 산골짜기 가서 살겠어요. 세상에서 우리 같이 살 수밖에 없지만 이 세상에서 더럽고 세상이 더럽고 흑암의 영들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느끼니까 우리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걸 느끼셔야 됩니다. 아무 것이나 다 못 볼 것 보고 아무 자리나 갈 자리 안 갈 자리 구분하지 못하고 다 따라다니고
절대 못 그러죠. 더럽고 음란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세요? 좋으세요? 즐기세요? 주님 모시고도 그게 즐거우세요?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이 느끼셔야 돼요. 그러면은 주님을 바라보니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주님이 보이는 존귀하신 분 앞에서 종이 내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합니까? 주님의 임재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못하지. 여러분, 더럽고 어둠의 영들이 별로 그렇게 강하게 내 마음에 고통스럽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거의 놓치고 사는 사람이에요. 24시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거짓말이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한번 보시면 뭘 느낄 수 있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백성들과 전쟁에서 전에 늘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처럼 살게 되는 그 400년의 역사를 보세요. 사사시대가 그게요. 그런데 그 이유는 항상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라는 단어예요. 그 구절이 단 한 구절이에요. 저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처하게 된 이유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했다. 여호와의 목전이 어딜까요? 성전일까요? 아니면 거룩한 산에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눈은요, 우리는 피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요, 악한 미경이 함부로 어떻게 역사합니까? 우리가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둠의 영들이 나를 덮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사람은 눈을 속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감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짓는 그 순간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체크하십니다. 그들이 사실을, 이 사사시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왜?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이미 마음의 화인을 맞았으니까. 보이지 않지만 항상 지켜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긴 세월 동안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이요, 우리의 아내 그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유혹을 받았잖아요. 유혹을 받고 그와 간음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살인죄까지 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기도 보면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깜짝 놀랐어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 칼이 네 집에 이제는 떨어지지 않겠다. 그때부터 다윗이 내리막길을 걷는 겁니다.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놀라고, 다윗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지만 감히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식을 못했으니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의 임재를 잊어버리면은 무슨 행동을 하지 마. 그래서 마귀는, 목적은 우리가 약한 사실과 주님을 못 느끼게, 주님과의 친밀감을 끊어버리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한 행동의 결과였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시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라고도요, 화낼 수도 있지요. 화내는 것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요, 벌컥벌컥 제 마음대로 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마음도 풀지 못하고 겉으로는 드러낸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럼 제 영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극도로 제가 제 마음 감정을 조절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임재가 느끼지 않는다는 이런 소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 대통령께서, 윤 대통령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대연주를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경호원 또 동행해가지고 온다 하면은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뭐 지지도 안 하는 사람들은 이거 뭐 대통령 별로라고 오나 이렇게 할지 모르지.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대통령 온다면 좋아할 거예요. 야, 우리 대연주일 대통령 왔대. 우리 시찰내에 우리 노예 대통령이 대연주일기로 왔대. 막 우리 자랑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같이 대통령이 함께 예배드린다면 여러분 자세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옷이라도 좀 가려입고 오시지 않겠어요? 같이 예배드리는 분이니까. 자, BTS 그 팀이 와서 우리 앞에, 무대는 안 좋지만 공연을 한다 하세요. 사람들이 때같이 모일 거예요. 내가 그 손 잡아봤어. 그 얼굴 내 직접 봤다니까. 나 그 공장에 있었어. 우리 같이 예배 드렸다니까. 사람들이 흥분하고 좋아할 거예요. 핸드폰을 가지고 사진 찍기에 막 나다닐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렸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예배당에 들어오신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어요? 와, 나 오늘 예수님 만나러 가. 우리 예수님 함께 찬양한다. 흥분하세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는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오시는 것과 BTS 팀이 오는 것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할 대상이에요. 나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잖아요. 마땅히 경배해야 할 우리가 그걸 의식을 못한다고 한다면 내 예배가 연락이 될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에 계신 것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의식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까? 어떻게 화를 내고 어떻게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내 마음의 생각은 함부로 합니까? 말은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하세요? 농담이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쉽게 나옵니까? 그분을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의식이 안 되면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는 사람은 윤리적인 죄뿐만 아니라 화를 내는 것, 불평하고 한눈 파는 것도 큰 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종인데. 그죠? 그동안 불평도 죄다, 화내는 것도 죄다, 미워하는 것도 죄다, 마음의 음욕도 죄라고 하였을 때, 목사님 너무 한다고 생각하는 분 있잖아요.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을 사실상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진짜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마음에 악한 것을 품으면 주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주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몹시 고독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음조차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으면 누구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돼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멋지게 일을 펼치십니다. 굉장히 기뻐하세요.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만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존귀한 존재라고.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들을 다 살려낸다니까요. 그런데 그 키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에덴의 축복을 전혀 무시해버리면, 지키지 못하면 마귀가 우리를 장악해버립니다. 그러면 그건 다 잃어버립니다. 주님은 슬퍼하신 거예요. 요셉 그랬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잖아요. 어째서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쓰신 것입니까? 주인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이런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구원자로 사용했고 그 민족을 살려내는 귀한 인물로 쓰실 거예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재미없 끝났네. 아이고 예수 믿으면 술도 못 마시잖아. 세상 사람들 전도하면 그렇잖아요. 아이고 끝났네. 그리스도는 가운데도 그래요. 세상 무슨 재미로 살아. 이제 재미는 끝났다. 세상 낙이 다 사라졌네. 이런 수준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은 주님은 조용히 물러가십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면 너희는 나의 임재 속에 사는 것이 그렇게 괴롭니? 그렇게 불편하니 싫으냐? 나의 사랑 속에서 살며 나를 섬기는 것이 그렇게 싫으냐? 귀찮냐? 그렇다면은 악한 세력들에게 지배를 받아보거라 하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그걸 내버려 둔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정욕에 내버려 두고 세상의 생각이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삶의 결과를 로마서 1장을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주님은 억지로 붙잡지 않았어요. 선택은 네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네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어. 그건 너 자유지만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셨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다 잃어버립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이가 빛의 영이신 주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것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더러운 영, 세상의 영인 악령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서 어떤 이들은 명예를 추구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달려갑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뻔하잖아요, 여러분. 몇십 년이나 그렇게 살다가 어떤 이들은 허탄한 연애의 영에 사로잡혀 한동안 정신을 잃고 살지요. 어떤 이들은 물질의 영에 또는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서 한동안 노예처럼 끌려다가 살아요. 그러다가 다 잃어버린 후에 두 손 들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된다니까요. 인간의 영이 있고 어둠의 영이 약한 사탄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주님이 내버려 두시면 파멸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주님은 위대한 능력자이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무시하면 그분은 아무도 하지 못하신 거예요. 내 인생 100년을 이 땅에 살아도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아무도 못하세요. 우리가 그분을 소멸시키기 때문에 회방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요. 주님의 임재하심은 전혀 느끼지 못한 채 그렇게 형식적으로 예수 믿다가 끝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동이 없고 덤덤한 신자가 되는 많은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이들의 비극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주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화내는 것 조심하고 이제부터는 헛된 상상 하나 제가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상상 하나도 하지 않겠습니다. 말 한마디 농담 하나 이제부터는 다 조심하겠습니다. 주님 모시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늘 주인의 눈치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믿고 주님 하자는 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요, 드러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드러나심을 좋아하시는 주님이 나 때문에 가려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습니다.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 직장 동료들, 학교 친구들 다 구원받습니다. 교회는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예수님이 그를 다스리는 자, 이게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고 마음조차 내가 주님께 복종하고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지인들 다 구원해내실 거예요.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정말 믿고 감사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경외하면서 순종하겠습니다는 이 약속 한 가지 꼭 붙잡고 오늘 주님과 늘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